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고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또 성경 안에서 일어난 그 중요한 사건들 또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가면서 또 연결해가면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던 때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중세 유럽은 사람이 태어나면 요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도 그 나라에 태어나면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시대에 이제 14세기경부터 한 10차례 흑사병이 몰아닥쳤습니다. 흑사병은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신의 저주라고 여긴 그러한 병이었죠. 흑사병이 한번 휙 지나가면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사병이 이렇게 돌게 되면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사제들이었습니다. 신부님들이었죠. 그래서 사제들의 사망률이 일반인들의 사망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사이즈가 이미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대해진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늘 사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빈자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훈련을 시켜서 사제로 만들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사제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성직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게 되면서 교회는 무식해지고 부패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미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독일만 하면 독일 사람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들어야 했어요. 성경도 그들이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이상한 꼬부랑 글자가 되어 있는 이 라틴어로 성경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당연히 미사에 참석해도 마치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뭐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제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제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중세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집전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앉아서 미사에 참석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단지 웅장한 건물, 그래갖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속에 딱 들어가면 사람이 압도당하잖아요. 그 큰 건물 앞에서 그냥 압도당하는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압도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각을 만들어서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성모 마리아고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의 가장 전성기라고 하면 이노센트 3세 때인데요. 어느 날 교황이 자기 교황청에서 이렇게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져오는 교황청에 바치는 곡물로 이 마차가 줄줄이 이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 당시에 그 캐톨릭의 가장 유명한 그 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학자였는데, 이노센트 3세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금과 음은 없거니와 그런 말을 했는데, 금과 은은 없다는 말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 물질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다는 말은 없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다 끌어모으잖아요. 그 당시에 스페인 같은 곳은 스페인 이게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유럽 남쪽이 있잖아요. 이쪽은 그때 땅의 3분의 1이 교황청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다 교회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 사제들이 얼마나 떵떵거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 일 뭐겠어요? 사제가 되는 거죠. 신부 되는 거죠. 성직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자리를 돈을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 매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구원을 받냐 안 받냐도 돈으로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싸움이 붙어가면서 편지를 몇 개 썼습니다. 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1층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추기경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둑놈처럼 돈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교황청은 성직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 협잡,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던 때에 로마 로마의 추기경들이 교황 바울 3세에게 보낸 개혁의 제안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 로마 교회 안에 타락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교회의 첫째 병폐는 성직자 임명 문제입니다. 철없는 아이들, 심지어는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무례한과 타락한 사람들이 성직자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이 무식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시 안에는 창녀들이 귀부인처럼 왕래하는데 그 뒤를 성직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병폐가 중단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 중에 새 건물 하나 짓게 됐는데 그게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로 그 성지 뭐 순례라든지 이렇게 가면 늘 사람들이 보는 자리가 바티칸 궁전입니다.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궁전인데 그 안에 엄청나게 큰 교회당이 하나 있죠. 그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게 이 루터 시대에 지어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졌는지, 그때 그 건물이 건축이 시작됐는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건축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또 엄청난 일을 벌리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당시 이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연옥을 이 고통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서 고난을 받고 있다가 그 부족한 것을 메꾸면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대기 장소라고 가르친 거죠. 그런데 소위 이 캐톨릭에서는 성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자가 누구냐고 하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되 훌륭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선행을 쌓아놓은 그러한 사람들이 성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공적 선행을 쌓는데 한 10,000원어치만 쌓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 100,000원어치를 쌓았어요. 그러면은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90,000원어치의 선행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9,000원 정도의 선행을 쌓았어요. 이게 1,000원이 부족해. 그러면 성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좀 보태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선행을 받아가지고 채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른 성자들에게 그 선행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선행 네가 가져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내 공덕을 쌓아서 선행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사람들 앞에 성자들의 남은 그 선행을 이렇게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돈을 받는 일들을 확대를 시켰어요. 그것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면, 그 돈을 주고 사면 성자들의 남은 선행을 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 이미 죽은,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 공덕을 사서 우리 아버지 거로 주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황청이 엄청난 돈을 걷어들이면서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재원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을 루터가 보고 이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올해가 2017년이잖아요. 딱 500년 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성에서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 조의 이렇게 논박하는 글을 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걸어 붙이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95개 조항은 이 면죄부에 대해서, 이 면죄부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좀 합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있는 사람들 좀 모여서 이 얘기를 좀 하자.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걸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종의 초청장이었어요. 토론을 좀 하자고 하는 초청장이었어요. 일설에 의하면 단지 그 성당 앞에만 붙인 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있는 다른 성당에도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근데 정작 루터에게 와서 그 문제를 같이 토론한 사람은 보름이 되도록 아무도 안 나타났대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도 이 루터가 한 행위를 알고는 있었지만 무시해버렸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속해 있는 수도원에다가 니네들이 조용히 이 문제는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문제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자기가 붙였던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 지인들이 이거 봐라, 이거 재밌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쇄를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그 인쇄술이 갑자기 개발이 됐거든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활자 인쇄하는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갖고 이 인쇄술이 개발이 됐는데 그때가 딱 그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쇄술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본 게 루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이걸 인쇄를 할 수가 있대. 그래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하나하나 써가지고 붙이고 사람들에게 보내고, 이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인데 갑자기 인쇄가 돼가지고는 신문처럼 뿌리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의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때 당시는 사실은 성경을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쥘 수가 없었잖아요.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들을 수 있는데 사제들도 알아들은 말로 안 하고 라틴어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때 중세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식이에요. 성경을 아예 몰랐어요. 매일 교회 나와갖고 그냥 이렇게 빌기만 했고요. 그리고 성자들을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하고 그림을 숭배하고 이런 쪽으로만 빠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루터가 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하면서 호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루터에게 가장 많이 호응을 했던 것은 독일의 제후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중산층이 루터에게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만 해도 독일 땅의 3분의 1이 누구네 땅이라고 그랬죠? 교황청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후가 이렇게 지역마다 제후가 있어도 3분의 1은 교황청이고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 교황청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로 다 유출되고 나면 자기들에게 남은 게 없으니까 이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루터가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이 종교 개혁의 불길이 갑자기 전국에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당시 루터가 있었던 당시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죠. 오늘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 이전에 요시아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므낫세 위에가 히스기야죠. 근데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던 믿음의 왕이었죠.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왕이 19명, 남쪽에 있는 왕이 20명. 그런데 이 남북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을 통치했냐면 55년. 한 사람이 55년을 왕으로 일했어요. 근데 55년 동안 나쁜 짓만 했어요. 유다 역사상, 남쪽 유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신앙적인 통치를 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유대 사람들이 내쫓았던 아모리 사람보다 므낫세가 더 악하다,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쫓아냈던 신들을 다시 끄집어 들인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죽게 되면서 뒤를 이은 왕이 아몬입니다.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다가 반역으로 죽게 되면서 요시아가 왕이 되죠. 그때 요시아가 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전체는 다 우상으로 완전히 들끓고 있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러니까 55년, 2년, 그러면 57년 동안 세상이 완전히 영적으로는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몬의 신복들이 아몬을 살해해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인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되고 이제 요시아가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 밑에 어떻게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대를 잇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므낫세 같은 왕의 손자가 어떻게 그 악한 아버지, 할아버지의 대를 잇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선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지 참 신기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성경이 뭔지조차를 모르는 시대가 지난 뒤에 요시아가 이제 성전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산당에 지었던 우상들을 헐어버리는 일들에 시간을 많이 쏟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성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던 율법책을. 그러니까 57년 동안 성경을 완전히 보질 못하게 만들고 어떤 제사장이 간신히 성전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잘 숨겨놓았던 율법책을 이제 발견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이렇게 읽어주게 되니까 그때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호와께 여쭤보라고 요시야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늘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빌립보의 간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고, 또 다메섹 두상으로 가다가 그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도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내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요시야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율법책을 읽어주는 가운데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이 책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크게 발했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바꿔가는 개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상의 모든 제단들을 다 불태우고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던 모든 이방 예배를 다 없앴습니다. 성전 안에 세워졌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을 섰던 우상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이 열왕기하 그 다음 장 2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4절 보면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나오죠. 신접한 자 알죠. 점쟁이 알죠. 근데 모르는 단어 하나 있죠. 드라빔.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드라빔? 드라빔은요, 가정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세워놓은 우상이에요. 그 방 안에다가 이렇게 모셔놓으면 이 드라빔이 우리 가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우상이에요. 그런 드라빔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그 점치는 거, 그리고 우리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합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모이기만 하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큐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왜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는 과정 속에 비록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 속에서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일반 독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어는 이 유럽 사회의 중요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허접한, 그냥 평민들이나 말하는 그러한 아주 상스러운 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사용하던 일반 시장 바닥에서 사용하는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이 제대로 설 수 있었거든요. 무식했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서 그 카톨릭 교황청에서 가르쳐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완전히 사기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종교개혁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진짜 우리의 신앙에 개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그냥 해왔던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는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오죽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천주교나 불교보다도 기독교가 떨어지겠습니까? 왜요? 우리들이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복받기 원하고 그저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더러운 문제들을 끌어안고 사람들 앞에 그 문제들이 공개가 되는 데에도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던 것들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 때문에 다 눈 감아주고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판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와 비교해도 거의 같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큰 건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건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물질들을 바치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종교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꿔야 될 것은 없습니까? 개혁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개혁되고 바꾸어지면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개혁되어야 우리가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바꿔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꿔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